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전문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였어요. 그 95개조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중세 로마 카톨릭이 성경 말고 예수님 말고 자기들 나름대로 95개의 성경에서 잘못된 부분 그것을 콕 집어서 방방문을 붙인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은혜가 뭐냐면 오직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솔라는 오직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3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왜 이 3대 슬로건을 내걸었냐면 그때 로마 카톨릭이 오직 성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오직 교황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가톨릭 교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게 됩니다. 슬로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중세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밑으로 보내야 되는데 사탄의 부하로, 사탄의 지비하로 온 세상을 그렇게 빠뜨렸던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해야 되잖아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어요. 마틴 루터를 좋다고 또 칼빈을 좋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가장 올바른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예수님 중심, 구원자 중심, 구속사 중심으로 해석하는 일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9장도 예수님 중심, 구원자 중심으로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부터 믿도록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회당장의 자리는 그 당시 뭘 하냐면 가버나움 지역의 예배와 교육을 총괄하는 그런 아주 존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갈릴리 목수로 알려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겁니다. 아니, 회당장이 천한 갈릴리 사람에게 무릎을 꿇다니, 야이로가 드디어 미쳤다, 이런 말을 수군댔습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의 눈에는 이미 주변의 비난도 사람들의 시선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12살 된 딸이 숨이 넘어갈 지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처럼 차분하고 위험 있게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어와서 곧장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 아이가 죽어갑니다. 손을 쓸 방도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올 때는 이미 숨이 멎는 걸 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딸의 죽음 앞에서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리죠. 야이로가 이렇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면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우리 딸이 살아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지만 이런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이 야이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중풍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나병한 데도 고친다는 말을 들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소문은 못 들었거든요. 해당장은 그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아주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 한마디 한마디는 그 속에서 기묘한 아주 희한한 신비한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예수님께 달려가 보는 것 뿐이었어요. 딸이 살아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장의 자리도 존경받는 자리도 사람들의 비난 전부 다 야이로에게는 사소한 일이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거의 미친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 살아가다 보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요. 누군가는 말리면서 야, 회당장이 무릎 꿇으면 되겠어 말리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하는 이 갈망으로 엎드린 거예요.
야이로가 무릎을 꿇었을 때 야이로는 예수님이라는 희망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이미 모든 체면, 해당장 자리에 미련도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딸도 그렇지만 자신도 희망이 없잖아요. 따라서 처음부터 야이로가 야 믿음 좋아서 왔다 이런 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그 야이로 안에 엉어리진 그 절망과 약함 속으로 오셔서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보면 야 저거 기적을 부르는 주문 같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씀은 영혼의 초대였어요. 야이로의 영혼을 초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구원자의 선언이었습니다. 야이로나 헬루중 여인은 예수님 말씀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정도의 믿음을 갖추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전능하신 분 앞에 내던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믿음을 강조하다가도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예수님이 안 보이면 금방 실망합니다. 야이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야 그래도 야이로는 저런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고 나는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거나 왜 저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한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깊은 절망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야이로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딸이 반드시 살아난다 이런 믿음이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래도 다른 사람 못해도 예수님은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 인간 안에서 솟아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보게 되면서 생겨나는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야이로와 헬루중 여인은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이런 치료를 받고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과연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야이로도 그랬습니다. 뭔가 불분명한 기적의 소문 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 했죠? 죽은 사람 살렸다는 소문이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냉철한 이 인간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잖아요. 현실적인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가능성은 없었는데 무릎을 꿇은 거예요. 평소라면 절대 꺼내지 않을 말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은 딸에게 주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나 지금까지 정말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을 절대로 믿을 리 없던 이 야이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친히 그의 입술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말하지 않고 야이로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 때로는 그들의 믿음이 없어 보이더라도 마치 씨앗을 심듯이 고백을 넣어주십니다. 오늘 야이로는 딸이 죽었는데 누가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이 막막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 사람 입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고백을 담아 주셨습니다. 아멘. 야이로의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그 고백을 넣어줬는데 그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가자고 야이로를 따라 나섰어요. 흔히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상식이에요. 그런 상식의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못 본 걸 보게 하시고 믿지 못한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절망은 사라지고 가슴 기쁜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12해 동안이나 그의 옷가를 만지니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암이다. 피를 흘리는 질병은 부정하고 이웃과 친하게 지낼 수도 없었어요. 가진 돈을 다 써가며 어싸게 치료받았지만 그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삶의 희망을 잃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내가 과연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멀리서 옷자락 한 번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거야 하는 이 희망,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온종일 흘러내리는 눈물처럼 그녀의 삶도 그저 절망만 흘러내릴 뿐이었어요. 가장 슬펐던 것은 몸에서는 피가 흘러나오는데 마음에는 아무런 희망이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12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녀의 인생은 완전 산산조각 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병상에 있으면 가족들이 와갖고 좀 괜찮냐 어떠냐 하는데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손잡아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녀는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내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섣불리 사람들 틈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중 사이를 해집고 가다가 알아보는 사람이 부정한 여인이다 그러면 전부 다 그 사람들 주로 호주머니에 돌멩이를 꼭 하나씩 넣고 다녀요. 왜냐하면 문둥병이잖아, 나병 환자나 부정 환자가 오면 돌멩이를 일단 던져놓고 도망을 가야 되니까 어지간하면 돌 하나는 들고 다녔어요. 그렇게 소리 칠까봐 섣불리 사람들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발걸음이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문득 예수님의 멀리서 맨 바닥에 내가 만져야 될 장소를 보니까 그 옷술 하나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게 커 보이는 거죠. 모든 수치와 두려움을 무릅쓰고 오직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수 있다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몸을 숙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소리 없이 그 옷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 그 차가움을 뚫고 뜨거운 피가 솟아오르는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고요한 주님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몸에서는 더 이상 핏방울이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1절을 봅니다. 시작.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그녀는 있잖아요, 사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늘 제 인생은 원망으로 가득 찼던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늘 부르셨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자였어요. 저희 죄로 죽는다고 해서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병든 영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길고 긴 그 터널을 지나서 고통의 터널 끝에 터져 나온 그런 기도 소리였어요. 포기 직전에 놓여있던 이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네가 내 옷만 만져도 낫게 된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임을 알잖아요. 손을 만지면 누가 뭐라고 하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된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계속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녀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계속 발걸음도 늦춰줬고, 지금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잖아요. 한창 숨가쁘게 가야 돼요. 지금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시점이었으니까 죽기 전에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했는데 여유 있게 그러셨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인은 다른 길은 없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길바닥을 헤치고 간신히 손을 뻗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음에 소리가 들리냐면, 사랑하는 딸아 어서 오라. 사랑을 담아 부르고 있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겨 보여도 그런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는 결국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알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 닿는 그 순간 그 여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마치 잃어버린 딸을 애타게 찾던 아버지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끝에 눈앞에서 발견한 듯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밀고 있잖아요, 만져보려고. 그러나 제자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러보니까 그 여인이 떨리는 몸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아니라 다를까 저 이쪽에서는 바리새인 같이 생긴 그 사람들이, 아니 감히 부정한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의 옷에 손을 대다니 저 돌에 맞아 죽여야 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이 여인은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몸이 떨리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걸 생각하니까 치가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정한 여인은 아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을 만졌다가 돌에 맞아 죽은 그런 사건이 그 당시에 많았거든요. 그 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들바들 뜨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녀를 보고 처음 하신 말씀은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딸아.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살갑게 아주 딸이라고 부르는 그 음성에 여인은 가슴 속에서 작지만 전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한마디가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단절을 됐던 그 벽을 부수는 그 말씀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재차 말합니다. 따라 끝나지 않고 따라 안심하라. 예수님의 음성은 듣는 자의 마음을 즉시 바꾸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안심하라. 더 이상 가슴 졸이며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 여인은 그 순간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혈류증은 피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힘이 없는 겁니다. 이때 쓰는 말이 기진맥진하다예요. 기진맥진했던 그 인생이 갑자기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12년 동안 그 고통이 딱 사라지면서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폭발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해내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이 여인의 치유는 실제로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믿음으로 동행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예수님이 주시고 믿음을 가지니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는 택한 자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셔서 맞아주시고 믿음을 선물해 주신 뒤에 그걸 가지고 믿음을 나타내면 우와 잘했다고 박수 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네 병이 나았다 말씀하지 않고 중풍병자에게 했던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할 때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마치 당연한 일처럼 따라옵니다. 이날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를 맛본 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벅찬 감격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누구에게 온유합니까? 죄인에게 온유한 거예요. 너 왜 이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죄인에게 믿음을 심어주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장녀들이 주님을 찾았을 때도 예수님은 야 더럽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손가락질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도 부정하다 그러면서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따라 그러면서 가장 다정한 호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순종, 작은 발걸음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 인생을 보면 계속 실수의 연속이고 매번 실패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잘했어, 안심해 이렇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딸과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큰 복은 이해할 수 없는 복이에요. 이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또 다 듣다가 이해하기 힘든 복 앞에 건 안 듣고 이것만 들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엄마한테 엄마 이해하기 힘든 복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아셨죠?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갈릴리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아멘. 자,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그 딸의 생명이 거의 죽었다가 깼다가 그럴 타임이었어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간 거죠.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은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혈류증 앓던 여인을 만나서 걸음을 멈췄어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속이 다 들어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결국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고 내가 아까 정말 예수님한테 강하게 좀 빨리 갑시다, 쉬지 말고 갑시다 이렇게 좀 재촉해 볼 것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혈류증 여인을 고치기 위한 시간 동안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혈류증 여인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야이로가 전혀 새로운 믿음의 차원을 배울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일부러 그 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깨뜨려 보신 거예요. 그 두려우면 내 딸이 죽으면 나는 어떡하나, 하나밖에 없는 딸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이 그의 공포가 되어서 그 심령을 누르고 있는 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럼에도 야이로는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어떤 고백이죠?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거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백조차도 예수님이 심어준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선언을 함으로써 야이로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는 조금 전에 방금 이 헬류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한 번 잡은 것, 이걸 만지고도 순간적으로 치유된 것을 경험했거든요. 직접 두 눈으로 경험했거든요. 창조주만이 피가 나오는 근원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셨대, 중풍병자를 고치셨대, 귀신을 쫓아내셨대, 소문만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손에 잡히는 확실한 증거를 오늘 길을 가면서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장면을 보고 들려온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었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 명령은 다시 한 번 더 야이로의 심장 속에, 심령 속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예수님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지금 회당장의 딸이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왔습니다. 자기 얼굴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새통을 보니까 아, 딸이 죽었구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슬픔과 절망과 분노는 뭡니까? 예수님 빨리 가자고 했으면, 이런 자책감, 내가 좀 더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하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 자책감이 몰려와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위축되려고 했어요. 그때 야이로의 귀에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같이 해봅니다.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우리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지금 야이로의 집은 무엇 준비로 분주할까요? 이스라엘은 장례는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돼요. 하루 만에. 그 정도로 장례가 급합니다. 애도의 말을 전하려고 몰려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왜요? 해당장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 앞에서 섰습니다. 무리 앞에 서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아, 오셨습니까? 예, 오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물러가라.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뭘로 오세요? 전문객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들이 전문객으로 온 것처럼 했지만 예수님 사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내가 일할 자리니 너희는 물러가라. 예수님은 사람들 내에서 물러가라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군중들도 밖으로 내보내고, 또 무엇도 밖으로 내보는지 아세요? 야이로의 마음속에 있던 이 불안감, 두려움도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는 안면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자기들이 죽는 걸 다 봤거든. 무슨 헛소리냐, 내가 봤다. 하지만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소녀가 잠자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살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억지 부리십니까?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죽음을 확신했어요. 그러나 야이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헬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받고 구원받는 경험, 그 장면을 이미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제자와 그리고 야이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눈이 떠진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이 충격에 휘청거렸을 이 야이로의 마음에 의심이 한가득 차오를 때 또 무슨 말이 생각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결단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오늘부터 내 믿어야지, 그래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택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솔라크라티아예요. 할렐루야. 눈앞에 현실만 꽉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물러가라. 그랬지만 택한 자들에게는 나를 믿으라. 너희가 본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고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십시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어나는지라. 아멘. 방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 밖에서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뭐 그러면서 내가 봤는데 그런 조롱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까 봐 믿음 없는 사람들 다 내보낸 거예요. 다 내보내신 거예요. 아이의 부모와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부정한 자를 잡아도 안 되고 죽은 자를 잡는 것은 이건 심각한 부정을 입는 거예요. 유대 전통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관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죽은 자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이 유대인의 관념, 금기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는 선포입니다. 너희에게 내 의를 더럽혀 주겠다는 구원자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달리다굼. 달리다굼이라고 했어요. 그 부드러운 음성은 우주를 뒤흔드는 전능자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에 소녀가 눈을 떴어요. 마치 단잠에서 자고 일어나 깨어난 것처럼 그 아이의 모습에 부모는 놀라움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불과 몇 분 전에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장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소녀가 웃고 걸어다니고 있어요. 야이로는 마치 꿈속을 걷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람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장이 예수님에게는 그저 잠든 아이를 깨우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절망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야이로도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가 죽어 있지만 사실은 뭐가 죽어 있었어요? 야이로의 영혼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눈앞에서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소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친밀한 손으로 인간의 죄와 죽음까지도 함께 거두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는 그 강렬한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보세요, 조금 전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은 이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방 안에서는 택한 자들이 믿을 수 없는 이 기적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구원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누가 깨달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깨달았지만 당사자인 야이로가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야이로는 고백합니다. 아, 이분이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야이로가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야이로는 기쁨을 주체할 수 못하고 집안을 뛰어다닌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딸을 살리셨어. 예수님 멋지지 않아? 계속해서 오늘 조문 온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바꿀 수 없다고 믿었던 이 죽음의 장면이 예수님의 공로 앞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광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내가 기도 잘하는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이 다시금 선명해졌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크라테아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세 명의 제자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예수님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인간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한 분의 말씀과 그 말씀에 담긴 권세만이 생명을 되찾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죽었다가 살아난 이 소녀와 소녀의 부모, 그것을 직접 본 세 명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과 감격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 손길이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와 야이로와 그 아이를 향했던 그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손길이 뻗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래요. 야이로는 감격에 겨워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죽었던 딸이 살아났음을 알렸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어? 그걸 물어보니까 그래, 예수님이 우리 딸의 손을 잡아주더니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더니 내 딸에게 생명을 돌려주셨어. 그렇게 간증하고 또 간증하는 겁니다. 이 기적의 소식이 그 동네에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 소문이 퍼지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회당장의 그 위치와 체면도 잊어버리고 나사렛 예수, 죄인들이 사는 동네에 그 사람을 집에 들였다고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야이로에게는 그런 비난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때는 회당장을 사임해도 사임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사표 쓰면 끝이잖아요. 안 할게요. 이름은 회당장이지만 회당장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신이 본 예수님에 대해서 다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해당장이었을 때 율법과 계명을 얼마나 이 안식일마다 목청 높여 외쳤냐. 그럴 때는 내 죽은 딸 하나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집에 오고 난 뒤에는 내 딸이 살아났다. 내가 서기관 아니냐, 내가 해당자가 아니냐,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느냐. 그런데 막상 내 딸아이 죽고 가는데 그거 살리지 못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다. 그런 나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일으켜주고 세워주셨다. 이것을 목에 힘을 주고 외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그가 이제 해당장 안 한다고 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드디어 정신줄을 놓았다고 이렇게 또 비난하는 거예요. 야이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활짝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간증하는 거예요. 옛날에 율법과 계명에 갇혀있던 내 영혼을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내 영혼을 건져주신 그분 앞에서 내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도 예수 믿으라. 할렐루야. 그는 또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찌할 바 모르는 회당장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메이징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열심, 종교적 신분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이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아야 성경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일으켰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래, 내 생각은 좀 달라, 죽지 않았던 거 아닐까? 거기 정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냉혈한인데 안 죽은 자를 죽었다고 하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반면에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정말 나를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구나, 이렇게 마음이 터질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의 눈을 열어주고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는 은혜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가려두지만 택한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환하게 펼쳐 보이십니다. 아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어느 산에 올라갔어요? 너보산에 올라갔어요. 너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죠. 그런데 실제로 너보산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일부만 보여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가나안 땅을 다 보여줬다고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죠? 저는 그거 성경 읽을 때마다 왜 다 보여줬다고 그러지? 그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황량한 땅 보이는 부분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머지않아 구원자가 그 땅을 밟고 다니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벅찬 약속의 현장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아니 그 너보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그거 다 보고냐, 말도 안 돼 라고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웃고 의심하는 일들을 현장 밖으로 살짝 내보낼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기적이 끝나고 다시 문을 열어줬겠죠. 잔치집으로 다시 불러들여야 되니까 살짝 내보낼 때도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는 부흥의 현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초대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결국 뭐냐면 주님이 일으키는 기적의 순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밖으로 보내면 정말로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의심하고 비난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기적의 현장에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그를 기적의 현장에 그 사람이 있으면 방해되니까 보낸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물러가라 네 자밖에 없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원자가 일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있어요.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구원자가 일하십니다. 노아 시대 때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때가 그랬어요. 도저히 소망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은 임재하셔서 은혜로 택한 자들을 일으키고 세워주십니다. 아멘. 부흥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리바이벌. 그러니까 부흥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야, 오늘 집회가 확 뜨거웠다. 그리고 부흥하니까 갑자기 10명, 2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보잖아요. 성장 통계를 보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흥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예가 노아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노아의 뒤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방주를 지어서 잠잠히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택한 자들을 구별해 두었고 그들을 기어이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살아났습니까? 8명이 살아났습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아니에요? 8명이 살아났다니까 부흥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 8명이 없었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 8명이 지금 이렇게 온 세계를 부흥해놨잖아요. 8명 살리는 거 부흥이에요. 믿어지시죠? 예. 이게 노아 시대의 부흥이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부흥이에요. 우리는 말합니다. 겨우 8명 살려놓고 예수님 그게 부흥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꺼져버린 희망도 새 생명으로 피어나게 만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가 한없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오병이야 겨우 보리떡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한없이 작게만 보이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음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시대에 또다시 놀라운 부흥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되는 자들은 말도 안 된다. 지금 세상 흘러가는 거 봐라. 경제와 이거 봐라. 지금 얼마나 불경기냐. 코로나 시대보다 더 어려운 불경기다. 그렇게 하면서 고개를 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야,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벌써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눈에 보이는 것에만 내 영혼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전능자 예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던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은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어려운 시점에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지금도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음성을 받아들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